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이제 신명기가 2장 남았습니다. 33장과 34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안에 이제 이 신명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도 있기 때문에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저주의 자리를 버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려 섞인 말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그럴 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선대해주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다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선대하지도 은혜를 베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2장 가운데 이제 이 33장에서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 이 12지파를 각각을 그 지파대로 축복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기서 이들을 축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대로 마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불순종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을 노래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끝내도 돼요. 자, 이제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제 모세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마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우리를 어떻게도 하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그걸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가 탄식할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에 모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마치게 되어지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생애 마지막에는
그들을 축복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의 현장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지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단체 그 카톡방에 이제 그 목사님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 요청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카톡이 막 불이 나요. 계속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막 나와요. 그런데 유달리 많이 달렸어요, 글이.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그 노예원들을 항상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지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많이 달고 있어요. 누가 아프다 기도해달라 이런 글이 오면 주로 그냥 가까운 사람 몇 명 이렇게 올리고 마는데, 오늘은 수십 명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이 징징징징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에게 선대해주고 내 일을 챙겨주고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신명기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날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기름질 때,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배신할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뭐예요? 모성이죠.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요즘은 그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보다 온전한 정말 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가? 몇 번 멸해도 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리석다 여기지 말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번번이 주를 외면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바로 오늘 우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말씀도 없는 거죠.
누가 이야기를 하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말해주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을 명령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제약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여겨요? 잔소리라고 여기죠. 그런데도 끝끝내 부모님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다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이거죠. 다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인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은 그냥 단순히 의인,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 베푸시는 자들, 거룩하게 세우신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들에게 참된 왕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왕 되어 주시는 거죠.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 참된 왕이 서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각 지파를 이제 축복해요. 6절은 르우벤 지파를, 7절은 유다 지파를, 8절부터 11절은 레위 지파를, 그 다음에 12절은 베냐민 지파를, 13절부터 17절은 요셉 지파를 축복해요. 그런데 다 다른 축복을 주시죠. 르우벤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즉 생존과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음성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유다에게는 약속해 줘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유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 성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말하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영적 지도자로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며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자죠. 그러므로 이 요셉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과 번영이 그에게 있을 것을.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마지막 17절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과 번영을 누릴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다 각각 다른 그 지위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각자에 맞게끔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지위를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말하고 또 요셉 지파도 1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말하고 다른 지파들은 그냥 한 절씩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을 더 설명했을 뿐이죠. 그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달라요. 르우벤이 받는 축복이 있고 유다가 받을 축복이 있고 레위가 받을 축복이 있고 베냐민이 받을 축복이 있고 요셉이 받을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축복이 더 커 보여요. 내 것이 더 작게 여겨져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지파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은혜와 다 다른 축복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늘 부러워하죠. 제가 간증을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 간증자들마다 다 다른 은혜와 다른 축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같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남의 그 축복과 은혜를 부러워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 다른 모양,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축복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구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은 모두가 동일하게 누려요.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악기를 못하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또 찬양을, 음악을,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고 또 손재주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 물질의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과는 비교가 안 돼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그 돈이 수십조예요. 그런데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 그런데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주는 대신에 나의 젊음과 그 사람의 그 나이와 바꾼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이제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데 수십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준다 하여도 그 사람의 그 나이와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나이와 나의 나이를 바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그 부유함을 부러워하죠. 시기하고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부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니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모세가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들여보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것으로 인해 뭔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니까. 가나안 땅 못 밟아도 그들의 민족적인 수번 사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걸 위해 모세가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런데도 모세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떼쓰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기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남들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예수를 대적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쳐서 복종하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도 부족한 삶인데 남의 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복이에요.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 복일 수 있지만 내게는 그게 오히려 내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건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어도 주시지 않는 그것은 오히려 내게 그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을 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또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을 부러워했던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